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들들에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사탄의 공격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진영과 맞서 싸우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진영은 하나님과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과 그 부합격인 귀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죠. 물론 이러한 사실은 성경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여 쫓겨난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물론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적인 공격 유형은 영화나 소설 혹은 TV 드라마나 이런 세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머리를 산발하고 입에 칼을 문 채 이렇게 기이한 아주 섬뜩한 웃음소리를 내며 덤벼드는 처녀 귀신들이 우리의 머리에 얼른 떠오르는 그런 귀신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공격해요? 이빨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막 핥히고 그 정도의 공격이 뭐가 무섭겠어? 그죠? 귀신들이 겨우 하는 게 이빨이나 손톱으로 공격한다면 개맛도 못하잖아. 개들보다도 공격력이 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귀신들의 이야기는
영화 시나리오나 뭐 소설가들의 상상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뭐 그 정도로 허접스러운 공격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뭐 그런다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소개한 사탄의 공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의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존재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채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활을 건 싸움을 걸어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럼 이 마귀들은 그럼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귀찮아.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거지. 자기를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아채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퍼부은 이 공격이 아마 사탄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전략 아니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탄이 허접스럽게 예수님한테 덤벼들었겠어요? 물론 뭐 예수님은 이 사탄의 공격을 뭐 쉽게 물리쳤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께 퍼부은 공격 전략을 우리가 잘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아마 어떤 사탄의 공격이라도 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공격 무기였거든요. 말하자면 요즘 핵무사일 같은 거지. 핵미사일 최고의 공격 무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는 도저히 미국과 이 서방 세계와 우리나라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핵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다. 그거 한 방에 미국과 동등한 공격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또 그러한 전략이 상당히 씨가 먹히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써먹은 이 공격이 아마 핵무기급이죠. 핵미사일급의 공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격을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공격한 게 육체의 만족에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공격이요.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공격한 게 이거 있죠. 누가복음 4장 2절 3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사탄이 공격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됐다니까. 기이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사탄과 싸우게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실행하셨다니까.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죠. 40일을 굶으셨다고. 자, 40일을 굶었으니까 기력이 쇠잔할 대로 쇠잔하셨을 것이며 육체의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봐. 저 여태까지 금식 기도를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틀 굶어봐서 이틀. 오산리 그 금식 기도 가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틀을 금식했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틀 금식하고 집에 와서 밥 먹다가 배에서 아주 여러분들 이틀 굶고 금방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보식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해보면 알아. 안 알려줘. 그 다음 내가 금식은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침 금식은 많이 했었는데 그럼 금식이라고 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육체의 갈급함을 채워라.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성령의 능력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일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분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은 육체의 한계를 느끼며 육체가 요구하는 욕망을 채워야 하는 그러한 처지였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육체의 필요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공격을 말씀으로 손쉽게 물리치셨지만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육체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며 옷도 필요하고 추위와 바람을 막을 집도 필요하고 의식주 아니에요? 의식주. 자, 최소한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급.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매달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필요하다. 떡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빵. 우리나라에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그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그래서 떡으로 한 거죠. 우리는 떡이 간식이지만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떡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지. 그런데 빵이 밥으로 생각이 안 들잖아. 그래서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떡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상징적이고 총체적인 단어이죠. 그러나 사람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 거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유는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탄은 영혼의 양식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를 만족하는 일에 집중해라. 너 바보같이 왜 이렇게 굶으면서 기도하냐? 밥 먹으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 유혹의 이면에는 영혼의 양식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죠. 이 전략은요, 예수님이니까 물리쳤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격에 다 자빠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기도와 말씀보다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양식을 얻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고 있죠.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고 영적인 걸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기록된 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생각을 차단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다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죠. 주기도문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에도 나와요. 아굴의 잠언에 보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누리고 즐기는 것에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혹은 가난하게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도 걱정 마라.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용돈 나한테 내가 너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줄게. 한 달 며칠 그때 되면 달라고 나한테 그래라. 그런데 줄 생각이 없고 줄 능력도 없으면 그 얘기 하겠어? 만약에 돈 하나도 없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너 용돈 주겠다. 며칠 날 용돈 줄 테니까 그때 얘기해. 근데 달라고 그러면 없어. 그런 아버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신 이유는 뭐야?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구하지 않으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먹고 마시는 것들,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있어야 될 줄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일만 해라. 그러면 채워주겠다. 그 얘기 아니야? 깜빡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 안 구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러게 네가 얘기 안 해서 나는 안 줬다? 그러시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주시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어. 내가 일해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회사 다녀야 돼. 내가 자영업 해야 돼. 그죠?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아. 내가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성실한 노동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시고 충분히 먹여 살 그런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환경이 열리는 것을 분별해서 하시면 돼요. 일만 하면 다 안 굶는다고요? 천만에요. 아프리카에 성인 한 사람도 수입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돼요.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 널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안 굶어 죽는다고요? 환경을 열어주셔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 널렸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무슨 일만 하면 안 굶어 죽는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야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셔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라는 거는 과도하게 일에 미치라는 거 아니죠. 워커홀릭 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벌어야지, 내가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내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 안 하면 누가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려, 그러잖아.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서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딱 150만 원 내가 목표로 내가 일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150만 원. 한 사람이 얼마 벌었어요? 75만 원. 네, 그럼 풀타임 안 해도 되죠? 파트로 해도 70만 원 벌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구내식당에서 파트로 하루 4시간 일할 때 70만 원 받았거든. 두 사람이 파트로 일해도 15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맞아.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겠지. 그렇지만 안 굶어주고 150만 원 있어도. 제가 집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선우 형이한테 내가 어디 싸게 살 집 있냐 알아봐 했더니, 그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무주택자에게 주는 집들이 있죠. 거기 들어가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청해라고 그랬죠. 신청했더니 1년도 안 돼서 나보고 와서 들어오래. 1,000만 원 없어서 말았지만. 1,000만 원 있어도요, 25평짜리 집, 17평인가? 우리 둘이 충분히 먹고 살아. 어떻게 굶어 죽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한국에 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아프리카에 가보셔요. 북한 나라에 한번 가보셔. 바로 위에 북한에 한번 가봐. 어떤 일이 생기나. 왜 감사함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벌어야 먹고 산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양식을 채운, 하늘 양식을 채운 생각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성경 규칙적으로 읽지 않아요. 그냥 설교 때 들은 얘기가 전부야. 그러니 무슨 말씀을 알겠어.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거의 대부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잖아. 새벽 기도 나가서 1, 20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 그 사람들이. 무슨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아? 다 헛소리들이. 그러니까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서 늘 건조하고 냉랭하고, 믿음의 능력이 없지.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지.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잖아요. 양식이 없는 자들이 줄이고 목말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 하겠어. 자, 두 번째 공격을 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말씀. 두 번째 공격은 부와 권력에 온 마음을 쏟게 하는 공격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한 사탄은 두 번째 치명적인 공격을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줄게. 천하만국.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와 권력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제안에 나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이런 제안에 거절했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사탄이 그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
천하만이고. 야, 너를 백만장자 만들어줄게. 너에게 대통령 시켜줄게. 장군 시켜줄게. 사장 시켜줄게. 학교 같으면 교장 시켜줄게. 많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돈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 부자. 부자 되세요. 그게 아주 일반적인 덕담이잖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천조차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죠.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나 교회에 온 목적과 기도하는 목록을 들어보면 그 속내를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 그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세속적인 축복.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하면 뭐라고 그래? 복 못 받았네. 가난한 사람 장로도 안 시켜주잖아. 하나님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래. 그리고 기도 목록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 하나. 개인 기도 시간에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죠. 부유하고 성공하는 목적이 바로 백만장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부자가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 먹고 남는 엄청난 부를 쌓아두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있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열정을 전부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자 크리스천들은 죄다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부자들은 천국에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알고 보면 부자였고 뭐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전부 부자들 아니었어요. 근데 전부 천국에 갔잖아.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부가 자신의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관리자, 청지기, 많이 들어봤죠?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부자이겠어요?
아,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겨우 가진 게 집 한 채하고 차 한 대하고 뭐 예금 뭐 한 몇 천만 원밖에 없어. 나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액수를 보시는 줄 아세요? 마음을 보시지.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얼마이든 간에 그게 내 것이다 그러면 그건 네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네 잘 쓰다가 지옥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시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 되려고 혈안이 되고 있잖아. 가난하니까. 아, 이대로 어떻게 살아 하면서 막. 그 사람 천국 가겠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떻게 해? 돈을 쌓아두고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자신이 여전히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여러 봉사하는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얘기했어요. 가증스럽게. 만약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올 사람 몇이나 되겠어? 여러분에게 그 말 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동시에 돈을 섬기고 있다면 천국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라고 봐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예배 시간에 헌금 얘기 거의 안 하죠. 11조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하기 전에 10년 동안 성경적인 돈 관리에 대해서 사역했다는 거 아시죠? 책도 많이 쓰고 방송도 하고 칼럼도 쓰고 상담도 수천 명을 했어요. 다 어떻게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을 쓰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에 하는 것이냐 하는 일들이었죠. 그때는 우리 교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라 하든 내가 어떤 무슨 욕심이나 아니면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공동체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그죠? 왜 제가 돈 얘기를 기피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셔요. 물론 제가 성령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기피하지 말고 잘 가르쳐서 내 뜻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잘 아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것도 싫고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잘못된 헌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성경적인 게 뭔가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하면 교회에 와서조차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까봐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나오면 때가 되면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즉시 잘 가르쳐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말을 잘 안 듣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재산들은, 여러분은 종이잖아. 노예는 자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야. 다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진 돈이 여러분의 것 아니잖아. 여러분 관리자잖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죠.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일용할 양식, 생계비. 그 외에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사용하라고 해요. 돈에 대한 의로운 열매는 구제와 선교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내 가족이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 위에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잘 보셔요. 여기 와서 헌금으로 드리라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여러분들 또, 신목사 또 똑같구만. 말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친다고 하더만. 11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이 많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 어디 있냐. 그건 연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11조 책 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11조에 대해서 책 몇 권 없어요. 온전한 11조라고. 책 썼는데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 사람들이 별 관심 없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11조 들여서 100만 장자 되는 그런 책들. 제 내용은 그게 아니었거든. 별로 관심 없죠. 왜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박하와 건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되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 그걸 질책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야? 11조고 저건 뭐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죠.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이죠. 그 두 가지를 다 해라 그러고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 11조의 용도는요. 어디에 쓰였냐면 1순위가 고아와 가부와 그 외국인들, 극빈층이죠. 극빈층을 위하여 11조를 쓰여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명절도 지키고 성전 관리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 11조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11조를 걷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성경대로 11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웃기는 일이지. 내라는 것만 성경적으로 열심히 돼야 되는데 쓰는 거는 지멋대로 써. 목회 선고,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부동산을 사대고. 그러는데 11조를 쓰고. 정작 구제에 쓰는 돈은 3%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돈 없대. 돈 없겠지. 건물 수십억씩 빚내서 이자 내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을 봅시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공격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공격입니다. 처음 두 가지의 공격에 실패하자 사탄은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죠. 그 공격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무시무시한 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벌벌 떨고 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귀신들은 천사와 동급의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천사, 타락한 천사지만 천사잖아요. 사람들이 귀신을 우습게 알고 있죠. 허다한 사꾼 목자들이 성경 말씀을 앞세우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한번 보세요. 또한 이단 교회들도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근거로 들이대는 그 성경 말씀을 빨간 펜으로 쭉 밑줄 그어가면서 보여주면서 봐, 성경에 있잖아 라면서 말씀에 허약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속내와 목적이나 동기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변화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분별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보인다니까.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아주 화려하고 빛나는 천사로 여러분에게 접근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마지막 공격 계략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의 공격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책망을 들으며 지옥에 던져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른 누구들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성경을 암송하여 가르쳤고 안식일 11조 준수 그리고 600여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서 율법을 준행한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칭찬과 대접을 받고 대우받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교회의 관행과 자의적으로 만든 예배의식을 준행하는 일에 더 열심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천국의 자격이 되어버렸어. 11조와 헌금자 명단을 예배 중에 불러주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교회 게시판에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의 벽에다도 붙여놨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기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칭찬해 줘야 되니까. 알아줘야 되니까. 평일에는 하나님을 아예 잊고 살아도 주일에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또한 교회 직분이 높으면 콧대도 따라서 높아지죠. 목사가 목이 뻣뻣하잖아. 그 밑에 장로, 그 밑에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 평신,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목이 뻣뻣해요.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요. 내가 뻣뻣하면 다시 오지 마. 어차피 내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까지 따라갈 거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을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한 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모든 신앙행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영광을 만들어라. 너도 칭찬받아야지, 대우받아야지, 대접받아야지. 너가 그만큼 많이 했잖아.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 있죠. 자신의 의를 세우는. 성령님께서 그걸 종교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이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신앙 행위를 열심히 지키는 목적이 자기 만족이라. 그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져도 지옥 갈 것처럼 벌벌 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11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그거 대단한 훈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 만족.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는 10분밖에 안 했는데 끝나고 와서는 막 찬송 불러 기분 좋아 죽어. 나 오늘 기도했어. 가증스럽죠. 자기 만족, 자기의 사탄이 넣어주는 치명적인 공격. 위에 사탄의 세 가지 공격이 예수님에게는 시도 안 막혔지만 우리네 교회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귀신 얘기가 없어. 귀신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혹은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두움인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그런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죠. 사탄은요, 예수님하고 맞짱 뜬 사람, 사탄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탄에 넘어갔죠. 베드로도 넘어갔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 무서워한다고? 교인들 무서워한다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사탄의 공격을 알아채고 악한 영이 넣어주는 공격인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이기지 않는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집어넣겠다고 했죠. 이기는 자 뭐하고 이겨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에서 이 귀신과 싸우는 이 훈련을 하는 곳이잖아요. 정의용사를 정의용사를 배출하라고 그랬거든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그런 탁월한 능력의 군사들을 배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귀신의 정체도 잘 알고 귀신의 공격에 대해서 잘 알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본인의 능력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탁월한 이런 정의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성경에는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네 교회는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외면하고 결국 그들의 포로로 사로잡혔어. 고통스러워하며 고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교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서 악한 영